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 3일째 지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뿌리는 자가 똑같은 사람이고 뿌려지는 씨도 똑같은데도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열매 맺지 못할 곳에는 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씨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 뿌리는 시간과 정성을 열매 맺는 곳에 더 기울인다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밭에 좋은 옥토에 뿌리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두 톨이 이렇게 길가로 혹은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흩어져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 예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개가 흩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대부분이 옥토에 좋은 밭에 뿌리는데 어쩌다가 한두 톨이 씨앗 한두 개가 흘러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인지 열매 맺지 못할 밭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인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물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는 순종했을 것이다.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듣지 못해서 혹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거다 라고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죄인은 그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혹은 잠깐 믿는 듯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들인 밭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이 비유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 구원의 선택,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씨가 떨어진 밭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마음밭.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하고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도요,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듣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본인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과잉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흔히 뭐 알러지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꺼내기만 하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단단한 마음을 갈아 엎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길가와 같이 굳고 단단한 마음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의 불로 녹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웃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뿌려주신 복음의 씨앗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뿌려짐으로써 그 복음의 씨앗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